예, 천국의 현관의 열쇠로 예배의 열쇠에서 지난 시간에는 교회로서의 예배, 공중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배의 요소와 그 예배를 하는 방법, 예배가 무엇이냐,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는 어떤 것을 중심으로 예배가 진행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예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꼭 썬데이나 집회 시간에 교회당에만 모여서 아니면은 구역 예배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자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생활의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15장 13절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크리스찬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0절 한번 보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Spiritual worship, 영적 예배. 이건 삶의 예배예요. 그리스도인은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2절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풍조대로, 이 세상이 가는 대로 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즉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 spiritual worship,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크리스찬은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 분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크리스찬은 각 개인마다 주신 믿음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달란트 비유 가운데서 5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종이 있는데, 5달란트 받은 종은 일을 크게 많이 하고 2달란트 받은 종은 약간 적게 하지만은 1달란트 받은 종은 믿음의 분량이 작고 적어. 그렇지만 큰 차이가 없어요. 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만들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를 만들었는데, 이 비율로 따지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남겨서 2달란트를 만들면 되는데, 문제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묻어놔 버렸어. 그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아무것도 안 한 게 문제야. 그러니까 각 개인의 믿음의 분량대로 큰 일, 많은 일, 좀 작은 일, 적은 일, 아주 적은 일, 각자 틀려요. 그러니까 믿음은 비교하면 안 돼요. 누구는 믿음이 좋고 큰데 왜 누구는 못 따라가느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틀려. 그러니까 각자가 받은 믿음의 분량이 있으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 것이 교회예요. 그 교회는 주님의 몸이야. 그러니까
교회든 각 개인 성도든 한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잖아요. 머리도 있고 손발도 있고 몸통도 있고 장기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눈, 코, 귀, 입. 그럼 눈도 중요하지. 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다 중요한 것이지 거기서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눈하고 코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둘 다 중요하지. 눈하고 귀하고 입하고. 그러니까 문제는 비교하면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일수록 그 중요함이 큰 거 못지 않아요. 눈 중요하지. 그렇지만 눈썹 잘 보이지도 않고 하지만은 만약에 눈썹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면 눈썹이 역할을 못한다면 밤에 잠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엄청 힘들어요. 그렇죠? 입이 중요하지. 말도 하고 음식도 먹고 하니까. 근데 혀가 작은 거지만 이 혀로 내 몸 전체가 영광스럽게 될 수도 있고 내 몸 전체가 공경에 빠질 수도 있어. 말 잘못해서. 말을 잘하면 영광스럽게 되고 말을 한마디 잘못해서 아주 몸 전체가 불명예스러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아니면 한 지역 교회에서의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큰 직책을 맡았던 작은 직책을 맡았던 아니면 뭐 아무런 직책이 주어지지 않았던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교회의 요긴한 멤버들이지.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 지체가 있잖아요. 한 몸에. 그렇지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지. 그 중에서 무엇이 빠지면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중요한 역할이 있지. 어떤 것은 조금 더 큰 역할, 덜 큰 역할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하지 않은 지체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9절 보세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 잘 보시자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현실의 삶 속에서 환난이 있으면 참아내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공급하면 돼. 무엇을 억지로 만들어서 없는 거를 어떻게 박박 긁어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해서 그것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쉐어한다 그래요. 쉐어. 나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도 좋은 영적인 예배입니다. 생활 태도이면서 영적인 예배야. 그런데 거기에 14절부터 21절에 보면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에 보면 제가 일단 읽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자, 여기 그리스도인의 생활 철칙이 있어요. 철칙. 생활 철칙이 뭐냐? 꼭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누가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못살게 굴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어요. 아,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렇지. 세상적으로 보면 안 맞아.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특히 미국에서는 누가 나를 때리면 어떻게 해? 그대로 한번 갚아주면 돼요. 그럼 법에 안 걸려.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주먹으로 때렸다. 그러면 주먹으로 한 대 때리면 돼. 근데 두 대 때리면 안 돼요. 주먹으로 때렸는데 몽둥이 들고 때리면 또 안 되고. 이해되시죠? 그게 세상 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크리스찬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행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원수를 안 갚어. 나를 괴롭혀도 복을 빌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잘 들어보시라고. 그게 가능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를 하도록 내보내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어느 동네에 들어가면,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샬롬.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집에 살고 있는 그 집 식구들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조건 만나는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가 좋아서 판단을 잘해. 아, 이 사람은 복을 빌어줄 만한 생활 태도나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주를 해줘. 자기 판단이에요. 내 판단이야. 내 중심으로. 어떤 사람은 아주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내가 복을 빌어줘. 자,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복을 빌면 그 복이 그 사람한테 가겠지요. 그런데 잘 보세요. 복을 받을 만한 성격이나 생활 태도나 마음 씀씀이나 사람 됨됨이가 되지 못했는데 복을 빌어. 그러면 그 복이 그 사람한테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지. 다시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을 빕니다. 내가 복을 빌어준 그 사람이 복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복이 그 사람한테 가겠지요. 그런데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그 사람한테 합당하지 않으니까 안 가겠지요. 그러면은 내 복 빈 것이 헛방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평안이, 복이 그 얘기예요. 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 사람한테 갈 거야.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빈 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허공에 메아리 치거나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온다 그랬어. 어떻습니까?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을 사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선대를 해주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내가 선대를 해서 선대를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선대를 해도 나를 나쁘게 대하는 사람이 있고 어쩌면 내가 나쁘게 대해서 그 사람이 나를 나쁘게 대할 수도 있다고. 그거를 잘 생각을 해서 누구에게든지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야 돼. 조금 기분 나빠도 조금 안 맞아도 아니면 혹시 크리스찬을 미워하고 크리스찬은 무조건 나쁘게 대하는 사람이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아이디가 생기죠. 저주를 해야 될까요? 복을 빌어야 될까요? 복을 빌어야지. 안 좋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빌어줘야지. 굳이 계산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왜? 내가 빈 복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모든 복이 나한테 돌아올 거니까.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생활 태도가 안 되는 사람일수록 더 복을 빌어줘야지. 그래야지 더 많은 복이 나한테 올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원수를 갚는다. 내가 스스로 원수를 갚는다. 얼마나 갚겠어요? 잘못하면 내가 오히려 해를 입을 수도 있어. 그럼 원수 갚는 거를 주님께 맡겨라. 그리고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영화를 보면 뭐 형사가 유명한 형사들이 범인을 잘 잡는다. 경찰들이 아주 그 나쁜 사람들을 잘 잡아. 사실은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이 세상적인 방법이라고. 그러면 그 악랄하고 나쁜 범죄자들을 잡으려면 그 경찰은, 그 형사는 나쁘고 악한 범죄자들보다 더 악해야지 잡지.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고. 뭐라고요? 크리스찬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따르라.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야 돼.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해. 그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숯불을 피워서 그 사람 머리 위에 올려놓은 것 같은 거야. 그렇게 함으로 손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 철칙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기본적인 매너에 대해서 감이 오시죠.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자, 선을 행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크리스찬답게 그때는 선해지고 그때는 기쁨이 넘치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세상 나의 개인적인 삶으로 세상살이로 다시 돌아오면 또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건 구약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예수님을 모함하고 애매하게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리고 그렇게 충동질했던 유대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병들을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구출하고 싹 쓸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니까. 구약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했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신약적인 방법은 뭐예요? 원수를 갚지 말고 악을 손으로 갚아라.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선대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기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새로워져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다우게 사는 길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삶의 태도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로 바꾸고 그냥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 시간에만 성경 읽는 동안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실천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본적으로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